오늘은 이 산상수훈 말씀을 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말뿐 아니라 이것을 그냥 알려주고 자 알아서 해, 알아서 이제 자기 힘으로 해봐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나 따라 해봐요. 이렇게 보여주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권세 7대 권세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첫 번째 질병 치유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십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쌌을까요? 너무 이 에워싸는 장면이 위험해서 건너편으로 떠나야 할 만큼 많은 무리가 몰렸던 것일까요? 바로 질병 치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빠르게 소문이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게 된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어떤 질병들을 치유하셨을까요? 첫 번째, 나병 환자입니다. 부정한 나병 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죄 때문에 질병이 생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죄 중에서도 아주 극강무도한 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을 때 걸리는 질병, 그게 나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외기를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이면 속죄죄, 사람 앞에서 배상해야 될 문제면 속건제를 드리면 돼요. 그럼 용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죄 때문에 생긴 질병인데 나병과 같이 전염성이 있거나 아주 심한 죄의 경우에는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성전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질병이 걸린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오는 것, 성막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금지했다는 것.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용서를 받기 위해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나병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고 저주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 질서로는 이 부정한 나병 환자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 옛 질서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질서를 가지고 오셨어요. 새 질서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만나자 이 부정한 나병 환자도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용서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장면은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베시며 고쳐주셨다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손. 이것은 정면으로 옛 질서인 제사장 나라의 법을 대놓고 어기시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한 나병 환자는 손만 대도 스치기만 해도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는 것이 제사장 나라 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놓고 지금 손을 대시며 일부러 손을 대시며 이 부정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두 번째 환자는 백부장의 하인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럼 누굴까? 아마 헤롯 왕가에서 부리는 그런 사병들이었을 거예요. 용병들이 등장합니다. 이 백부장이 그 하인을 긍휼히 여겨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해요. 우리 하인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흔쾌히
좋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백부장이 깜짝 놀라면서 아유, 예수님은 유대인이신데 저같이 이방인의 집에 오신다니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나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깜짝 놀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믿음대로 됐지어다. 라고 말해요. 그 즉시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이 낫게 돼요. 자, 그럼 첫 번째와 두 번째 장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예수님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치료하시고 또 이방인들도 치료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민족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첫 번째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대놓고 손을 대어서 고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손에는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이 손으로 만져야지 치료를 받는다. 그런데 두 번째 장면에서는 말씀만으로도 원격으로 치료를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손으로 만지셨어요. 그의 손으로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즉시 치료돼요. 그리고 이것이 삽시간에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이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졌던지 그 주변에 저물매, 그날 날이 저물 때, 그러니까 그날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예수님이 다 고쳐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은 의사인가? 예수님은 의사로 오셨다는 것인가? 예수님은 왜 이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을까? 의문이 들잖아요. 성경은 친절하게 그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고 남을 나으려 하시니라.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려 하셨다. 그럼 이사야의 예언이 뭐예요?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 그분,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미 구약에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놓았는데 그 가운데 이사야의 예언에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대신 짊어지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너무 아프겠다,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치료해 주시거나 아니면 명의니까 아주 훌륭한 의사시니까 병든 자들을 다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의 더 본래적인 목적은 내가 메시아,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다 보라고 일부러 손도 대시면서 치료해주고 계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